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 땅의 경계는 남쪽 네겝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악지대에 이르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해쪽의 땅을 거쳐 서쪽 지중해 연안까지 이를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항상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얻게 할 지도자이다. 너는 굳세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율법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진영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들 양식을 준비하시오. 3일만 있으면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여러분에게 정착지로 주실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처자와 가축은 이곳에 머물러 있고 군인들은 완전 무장하여 다른 지파의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합세하여 싸우십시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면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동쪽 이 땅에서 정착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며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세의 말을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말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는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정찰병 2명을 보내 요단강 저편의 땅 특히 여리고 일대의 상황을 몰래 조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합이라는 기생이 운영하는 어떤 여관에 도착하여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에 여리고 왕은 간첩으로 보이는 두 이스라엘 사람이 그곳에 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려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라합은 그 두 정찰병을 숨겨두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내 집에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급히 추적하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라합은 그들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말리려고 널어놓은 삼대 속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찰병을 추적하여 요단으로 가는 길을 따라 나가자 성문은 닫혔다.
그 정찰병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옥상으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란 말만 들어도 무서워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던 때에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처치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정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천하에서 제일 가는 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도와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여리고가 정복당할 때 나와 내 가족과 친척을 모두 살려주겠다고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믿을 만한 표를 주세요. 그때 두 정찰병은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우리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밧줄로 달아내렸는데 그것은 라합이 성벽 위에 지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라합은 그들에게 가다가 추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니 당신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갈 길을 가세요 하고 말해주었다. 두 정찰병은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꼭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치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달고 당신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이 집에 모아놓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밖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들이 집 밖에서 죽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 일을 폭로하면 우리가 당신에게 한 약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합은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내고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 정찰병들은 산으로 올라가 3일 동안 숨어 있었고 그들을 추적하던 사람들은 찾다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그 두 정찰병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3장. 다음 날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을 떠났다. 그들은 요단강변에 이르러 바로 건너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쳤다. 3일 후에 지도자들은 진영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거든 이곳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르시오.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궤 뒤에 바싹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곧 출발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높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하겠다. 너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변에 도착하거든 물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지시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두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전진할 때 여호와께서 가나안족, 헷족, 히위족,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반드시 몰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우십시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진영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 2개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둑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다.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4장.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넜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강 한복판 바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오늘 밤 너희가 진칠 곳에 갖다 두라고 지시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을 뽑아 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단강 한복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자 돌을 하나씩 메고 오십시오.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돌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여호와의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흐르던 강물이 갑자기 멈추었단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와도 같은 것이란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각자 돌 1개씩 어깨에 메고 나와 그들이 진칠 곳에 쌓아두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 곧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강을 건넌 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에서 걸어 나왔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완전히 무장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 수는 약 4만 명 정도였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크게 높였으므로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존경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강에서 올라와 육지를 밟는 순간 강물이 다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이 기적이 일어난 때는 1월 10일이었다.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에 위치한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돌이냐고 묻거든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하십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강바닥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기념비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단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란다.